어떤 유명한 신학자가 현대의 혼란한 시대를 다음과 같은 비유를 들어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정신 이상자가 백화점에 들어가서 백화점의 물건값을 표시해 있는 가격 표시를 다 바꿔 놓았습니다. 싼 것이 비싼 것이 되고 비싼 것이 싼 것이 되는, 이렇게 해서 가격표를 다 바꿔 놓은 다음에 백화점에서 나왔습니다. 그 이튿날 아침에 가보니까 그 가격의 값이 혼란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현대인의 가치관의 혼돈을 이렇게 비유한 말씀인 줄 압니다. 이 시대를 가리켜서 혼돈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선과 악의 구별을 어떻게 하고 의와 불의, 진실과 거짓의 그 구별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러면 분명하게 대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혹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를 가리켜서 혼돈의 시대라, 그런 말로 표하고 있습니다. 오늘 봉독해 주신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은 1편에서 150편까지의 시편의 말씀에 서론과 같은 말씀인데, 의인과 악인, 의인은 어떻게 해서 궁극적으로 축복을 받느냐, 그 행사가 다 형통하는 복을 받게 되고, 악인은 복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열매 없는 생활로 바람에 나는 쭉종이와 같이 교와 같이 되고 궁극적으로는 망하게 된다 하는 이 말씀으로 서론적인 얘기를 시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택의 지혜를 가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시편 1편의 첫머리에 복 있는 사람은 이런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신약성서에 예수님의 산상순을 봐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예수님의 설교도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에서 축복이라는 말,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을 자로하니까 어떤 사람이 비방하기를, 기독교는 기복 종교냐, 샤머니즘처럼 그저 복만 비는 종교냐,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이 혹 있습니다. 그런데 성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축복이라는 말이 72번이나 나오고 복이라는 낱말이 287회나 나옵니다. 마카리오스, 그 다음에 축복과 관계된 말씀이 359회나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사람이 죄악에서부터 흑암에서부터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보람 있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 목표를 이루어 나가는 행복하고 만족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축복받은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호화롭게 사는 것이 축복이라 하는 것은 개념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성서 전체를 보게 되면은 이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살아야 복을 받고 의인의 생활할 수가 있느냐,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저께 요 앞에 있는 현대고등학교에 입학식을 하게 되는데, 현대고등학교는 정식으로 미션 스쿨은 아닙니다만은 꼭 입학식 때와 졸업식 때는 제가 성경을 읽고 간단한 설교를 하고 기도를 드리고 축도를 함으로 입학식을 마치고 졸업식을 마칩니다. 모든 선생님들과 학부형들이 모여서 이 예식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듣게 됩니다. 어저께 제가 말씀을 필하고 난 다음에 새롭게 입학하는 학생들에게 환영 찬송을 제 학생들이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 재학생들이 부르는 찬송의 내용은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현대고등학교의 표어가 너희는 세계의 빛이라. 마태복음에 있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 그대로 현대고등학교의 학교의 표어입니다.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 빛이 되려면은 이런 복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악인의 길을 쫓지 말아야 돼. 죄인의 길에 가 서지도 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가서 앉지 않아야 된다. 그래야 너희들이 세계의 빛이 된다. 그런 찬송을 부르는 것을 제가 들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복되고 의로운 사람의 길이 어떤 길이냐,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의로운 사람의 부정적인 성품입니다. 부정적인 성품이라, 우리 늘 긍정적인 성품, 긍정적인 생각을 하자고 하는데 부정적인 성품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은 이 본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악인의 꾀를 쫓아가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가 서지도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가서 함께 어울려서 앉지도 아니한다. 이 부정적인 성격을 말합니다.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그것을 거절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영향을 많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어떤 친구를 많이 사귀냐에 따라서 그의 미래가 결정이 됩니다. 불의한 사람, 악인의 꾀를 만드는 사람, 죄인의 갖가지 악행을 계획하는 사람은 접근하게 되면 그 영향을 받게 돼서 일생을 그런 사람과 어울리다가 축복을 받지 못하고 불행한 사람이 되고 실패하는 인생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부정적인 성격이지만은 그렇게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악인의 꾀를 쫓아가지도 말고 죄인의 가라 가서 어울려 서지도 말고 오만한 사람과 같이 어울리지 마라. 그러면 불행한 사람이 되고 그런 사람에게는 아무 열매가 없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이 되고 만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큰 빌딩을 지으려면은 그 철을 깊이 파야 합니다. 어떤 부정적인 면이 시작됩니다. 높이 올라갈 건물에 기초를 든든히 파고 다 파헤치고 든든히 기초를 놓아야 높은 빌딩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걸어가고 좀 바른 생활을 하려면은 잘못된 세속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과 악행을 하는 꾀를 부린 사람과 생활을 구별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과 가까이 하지 않아야 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주일학교에 다니면서 어머님의 엄격한 신앙교육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서 놀다가 좀 잘못된 꾀를 부리거나 잘못된 일을 하는 친구를 보면은 슬그머니 떠나와야 됩니다. 가까이 하면은 내가 물들기 때문에 시험이 들기 쉽습니다. 그런 친구들을 사귀지 않고 주일학교에 와서 선생님 말씀 듣고 성경이 가르치는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는 의인이 되고 의인의 길을 걸어가게 되고 복받는 사람이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얘기를 우리가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뱀이 나타나서 꾀입니다. 악인의 꾀가 나타났습니다. 선악과를 가르치면서 이거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지고 하나는 것 같이 돼 교만한 마음을 일으켰습니다. 선악을 알 줄 알고 그러고서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생겼다. 사탄에 씌어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마음에 죄악된 마음,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극단의 개인주의고 이기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눈에 무엇이 씌워지게 되면은, 마귀가 씌워진 것에 씌워지게 되면은 사물을 정확하게 보지 못합니다.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탐스럽게 보이고 먹음직하고, 그리고 자기의 마음에 들게 만들어서 실수를 범하게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불의한 사람이 됐습니다. 타락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 걸 우리 주변에서 악인의 꾀를 보는 것 같으면은 그거 가까이 하지 않아야 됩니다. 불의한 일을 계획하고 잘못된 계획을 세우고 교만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운 데는 가까이 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 내가 쭉종이 같은 인생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저희 집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한 40여 년 만에 하나밖에 없는 사촌 동생을 만났습니다. 이산가족이 만났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싸안고 울면서 내가 살아있었구나. 군대를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서 얼마 동안 사귀는 동안에 가만 보니까 이 사람이 직업이 없어요. 손안의 동생입니다마는 그 새벽 기도에 필요하면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좀 용처 좀 달라고 해서 주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직장도 없을 뿐만 아니라 배운 기술도 없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도 국민학교 다닐 때도 이 친구는 놀기를 좋아하고 쭉 가면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을 사 먹고, 난 짜장면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를 때입니다. 그리고 친구들하고 가서 화투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국민학교 다닐 때부터. 그래 그러지 말고 교회 나가라고 해도 귀뚱으로 안 듣습니다. 40년 전 50년 전 한 버릇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노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을 제대로 키우지를 못하고 결혼시키지 못하니까 우리 집 사람이 그 자녀들을 전부 다 장롱을 만들어서 결혼식을 하고 다 자녀들 다 결혼식을 치렀어요. 그래서 억지로 기도원에 올려보내가지고 이제라도 회개하고 예수 바로 믿으라고. 나중에 그가 아무런 인생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고 나중에 세상을 떠나서 장례를 지니게 됐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악인의 꾀를 쫓고 일시적으로는 좋아 보입니다. 쾌락을 누리는 건 즐겁습니다만은 따라가다가는 바람에 나는 교와 같이 주민등록증에 나타난 그 사진을 빼가지고 사진을 만들어서 장례식을 하고 아무 주민등록증 하나밖에 남지 않았다. 바람에 나는 교가 같다. 악인의 꾀를 쫓으면은 이렇게 망하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거절할 것을 거절해야 됩니다. 오만한 자리에 간지, 세상에 오만한 사람과 같이 짜가게 되면은 친구 다 잃어버려요. 내가 뭐 이래도 어느 학교를 나왔는데, 내가 그래도 과거 이렇게 지났는데, 내가 이러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만한 사람이 남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 쉽습니다. 모든 거 방해하기 쉽습니다. 아무것도 없으면서 결국에 가서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되고 오만한 자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유태인으로서 독실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신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잡혀갔습니다. 근데 이방인이 먹는 음식 난 안 먹는다고, 왕이 먹는 음식도 내가 안 먹어, 물과 채소만 먹고 지났단 말은 일시적인 향락을 위해서 자기의 지절을 잃어버리지 않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그대로 모든 것을 다 거절하고 나갈 때에 나중에 바벨론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아야 됩니다. 불의한 사람의 길을 같이 걸어가지 않아야 됩니다. 오만한 자에 잦지 아니하고 예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겸손하게 바르고 의로운 길을 걸어갈 때에 복받는 의인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의로운 사람의 적극적인 성품입니다. 이 성경 말씀 보면 이런 걸 다 거절하고 앉지도 아니하고 서지도 아니하고 쫓아가지도 아니하되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 성경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는 거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 하십시다. 2절 말씀 다 같이 읽으십시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명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주야라는 말은 낮에는 낮과 같이 평안하고 그저 빛이 있고 아주 아무 문제 없이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낮과 같은 때에도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성공이니까 내가 잘난 체하고 하나님 말씀 떠나면 안 된다. 낮에도 성령 말씀을 명상하고 묵상하고 밤에도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캄캄한 밤중과 같이 됐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을 즐거워하게 될 때에 진리의 말씀에 서고 약속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악인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쫓아가고 악인과 같이 죄인과 같이 서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앉아. 그럴 때에 복받는 자의 의로운 길이 우리 앞에 열려진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7절에 보면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쉐마 유대인들의 유명한 교육의 원칙입니다. 앉았을 때든지 길을 걸어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명상하고 깨달으라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외손자가 점점 자라서 국민학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무엘과 다니엘, 최근에는 우리 호백이도 와서 같이 있습니다만은 전에는 장난감을 사주면 자동차 같은 거 사줍니다. 이걸 굴리면서 돌아다니며 비행기 같은 거 굴리면서 돌아다니고 뭐 이런 거 같은 거 다 만들어진 것 가지고서 장난감을 가지고 즐겨오게 놀았습니다. 최근에는 달라졌어요. 어느 날 가만 보니까 밤새도록 뭘 쓰고 혼자 하는데 보니까 이런 조각들을 다 모아놓은 걸 비닐봉지에 싸는 걸 펴놓더니 그걸 가지고 비행기를 만드는 겁니다. 자동차를 만드는 겁니다. 배를 만드는 겁니다. 가만 보니까 매뉴얼이 있어요. 그 설계도 표면이 있는데 그걸 그저 국민도 그저 이 얘기도 말도 그 제대로 읽지 못합니다만은 그 그림을 보면서 밤새도록 뭘 만지고 떠맞히고 풀을 발라서 마치더니 비행기를 탁 만들었단 말이에요. 배를 만들어 놓더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랑하는 걸 볼 때 아, 이 아이가 보소 이렇게 달라졌구나. 매뉴얼을 보고서 조각난 것들을 모아가지고 비행기를 만들고 자동차를 만들고 조립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다 만들어 놓은 가지고 놀지 않습니다. 자기가 조립을 해놓고 그것을 매뉴얼을 열심히 보면서 하는 것을 볼 때에 아, 저렇게 성장했구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자동차가 나오면은 자동차에 매뉴얼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야 이 자동차가 오래 고장나지 않는다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대개 그거 보지 않습니다. 적당히 하기 때문에 고장이 빨리 납니다. 미국 사람들은 매뉴얼을 자세히 보고 기계를 어떻게 해야만 오래 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렇기 때문에 오래 씁니다만 우리나라 사람은 적당히 하다 보니까 고장도 많이 나고 또 이 아프터 서비스가 없다고 자꾸 소리를 지릅니다. 매뉴얼을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창조하실 때에 매뉴얼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이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매뉴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 율법의 이 말씀을 읽을 때 아, 이렇게 사는 거로구나. 이렇게 해야 인생이 고장나지 않는구나. 이렇게 해야 실패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살아야 열매를 맺는구나.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이 말씀을 읽고 그대로 따를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열매 맺는 생활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의인의 길입니다.
복받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걸어가야 할 매뉴얼을 읽지 않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고장난 인생들, 열매 없는 인생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들, 우리 주변에 많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 스칸디나비아에 나치스군이 점령을 했습니다. 그때 노르웨이 한 자유의 투사가 투쟁을 하다가 체포가 되어서 사형 집행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형 직전에 목사님이 신방을 갔습니다. 그분과 대화하려고 할 때 거절당했습니다. 이 목사님은 신학 성경 한 권을 간판에다 놓고 왔습니다. 이 노르웨이의 자유의 투사가 사형 집행을 받기 전날 이 신학 성경을 펴서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 인생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또 죽음 후에도 이런 길이 있구나 하는 것을 밤새도록 성경 읽는 가운데 큰 마음의 깨달음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사형장으로 끌려가서 죽었습니다. 목사님이 찾아가서 그분이 있던 감방에 들어가 보니까 자기가 놓고 간 성경이 있는데 성경에 무엇인가 쓰여진 것을 보고 이 목사님이 펴보니까 이 사형 집행받을 사람이 밤새도록 성경 읽는 가운데 이렇게 써놨습니다. 지난밤에 나는 이 책을 읽었다. 말씀을 읽는 중에 한 분이 나타나서 내게 말하기를 너는 지금 하늘나라에 갈 것이니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날 것이다. 조각에 그렇게 쓴 것을 볼 때 이 노르웨이의 사형을 받은 사람도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큰 위로를 받고 대담하게 나가서 죽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할 복된 길이 열려지고 의인은 이렇게 살아야 돼. 의인의 길은 이렇게 복된 길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북성하는 자로다. 한때 미군 군인에게 나누어주는 신학성경의 표지가 이 카바가 쇠나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지는 때가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만들어졌는 거니 잘 믿는 군인이 전쟁터에 나가 전쟁을 하게 될 때에 포탄이 떨어지고 총알이 비어서 쏟아질 때에 이 군인은 조용하게 여호와의 말씀을 펴서 읽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명상하면서 묵상하면서 그리고서는 그 성경을 펴서 이 포켓 속에 넣고 나가서 전투를 하게 됐습니다. 한참 전투를 하는데 총알이 와서 가슴에 와서 베겼습니다. 죽은 줄 알았습니다. 나도 이제 총에 맞아 죽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나중에 보니까 가슴에 와서 총이 맞긴 맞았는데 자기가 살아있습니다. 웨링그레하고 그 총 맞은 자리에서 성경을 껴보니까 이 성경이 이 총알이 들어와서 성경을 껴뚫지 못하고 거기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났습니다. 이것을 얘기하게 될 때에 그러면 성경을 지닌 사람에게 그 총알이 껴뚫지 못하도록 쇠로 만든 카바를 한 성경을 몸에 지니고 다니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명상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하는 사람은 물리적인 것이라도 그 총알이 뚫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명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의의 길을 걸어가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그의 생명을 아무라도 해칠 수가 없는 의인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교훈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보다 적극적으로 여러분의 삶의 매뉴얼이 어디 있습니까? 무엇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믿고 마음에 명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실천하며 살아갈 때에 의인의 길, 복된 축복의 길이 활짝 열리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의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이 성경 말씀 다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함께 같이 읽으십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는 시냇물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4절,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더라. 하나님께서는 악인과 짜가지 아니하고 의로운 길을 걸어가고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늘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푸르르고 또 시절을 쫓아 열매가 계속해서 맺힐 뿐만 아니라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영육간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데 시냇물가에 심은 나무 든든하게 뿌리가 깊이 나눠졌습니다.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껐떡하지 않습니다. 뿌리가 깊이 나눠졌고 그 시냇물가에 신선한 그 물에서부터 영양을 공급받아 가지고 잎이 항상 푸릅니다. 과실이 시절을 쫓아 계속해서 맺혀집니다. 열매 있는 삶입니다. 성공적인 삶입니다. 뜻을 이루는 삶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간 사람은 깊은 뿌리를 시냇가에 나린과 같이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모든 행사가 형통하리로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은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행사가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악인은 일시적으로 잘 되는 것 같습니다. 형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고 보면 열매가 없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 여러분 옛날 할머니들 기질할 때 보면은 알곡은 자꾸 안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뭉쳐지지요. 그러나 바람에 난 겨는 자꾸 날아갑니다. 겨. 알곡이 없습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바람에 후 날아갑니다. 악인들은 결과적으로 그렇게 돼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악인의 꾀를 쫓을 때에, 죄인의 길에 서게 될 때에, 오만한 자리에 얻게 될 때에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도 못하고 그의 미래는 망하고 만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의 말씀을 여기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은 시편 32편 6절에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너에게는 미치지 못하리라. 홍수가 미치지 못하리라. 시편 33편 18절에 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저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저희를 기근 시에 살게 하시도다. 기근 시에도 살게 하시도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일시적으로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버즐 게오르기의 25시라고 하는 작품을 게오르기는 우리나라를 폭 좋아했습니다. 그 작품을 읽으신 분도 많이 계시고 또 영화로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한 번은 이 두 청년이 연합군 포로 수용소에 가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요한 모리스라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드라이온 고르카라는 사람입니다. 포로에 대해서 수용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가족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이 요한 모리스라는 사람의 사랑하는 아내가 어떻게 돼 있을까? 또 고르카는 사람의 아버지를 두고 오는데 아버지는 어떻게 되었을까? 궁금합니다. 그래 국제 적습자사에 위탁을 해서 가족의 안부를 알아달라고 그랬습니다. 얼마 후에 소식이 왔습니다. 듣고 보니까 요한 모리스는 사랑하는 아내, 지극히 사랑했던 아내에 대한 소식이 왔는데 소련군에게 겁탈을 당해서 자기 자식이 아닌 소련군에
아들 자식을 하나 나누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드라이언 코르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그처럼 아끼던 아버지께서 전쟁터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드라이언 코르카는 절망했습니다. 나는 이제 죽는 길밖에 없다. 소나기가 쏟아지는 밤, 그 두터운 돋보기 안경을 끼고 있었는데 돋보기 안경도 벗어졌지고, 그리고 철저망 쪽으로 비를 맞으면서 앞을 분간할 수 없는 그 사람이 향해 갑니다. 친구가 말하기를, 자네 안경도 쓰지 않고 어디로 가느냐? 안경을 쓰지 않으면 하나도 보지 못하는 내가 안경 쓰지 않니 어디로 가느냐? 그러게 할 때에 이 고룩하는 대답합니다. 나는 이제 볼 것을 다 보았는데 내게 안경이 필요 없어. 그대로 철조망을 향해 갈 때에 독일군의 서치라이트를 탐조정을 비치면서 정지 누구야 서라고 할 때도 그대로 철조망을 향해 갈 때 집중적으로 기관적 사격을 해서 거기 쓰러져 죽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변에 악인이 잘 죽는 못에 절망하게 되지만은 빅터 프랭클과 같은 사람은 그 수용소에서 끈질기게 소망을 보지 않는 것과 그는 나중에 유명한 로고테라피라고 하는 학문을 썼습니다. 낙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좌절하지 않아야 됩니다. 의인은 신의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뿌리를 깊이 내려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잎사구가 마르지 않게.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편에 서서 여러분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이 하는 범사에 형통케 하시는 은총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애굽에 가서 지날 때에 각가지 유혹이 있었습니다. 각가지 신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9장 3절에 말하기를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행사에 형통하심을 보았노라 그랬습니다. 요셉을 가만 보니까 의로운 사람이요, 모든 매한사를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것을 애굽 사람이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로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야.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율법책을 내 입에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게 일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복되고 의로운 사람은 신의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를 맺습니다. 뜻을 이룹니다. 과실이 주렁주렁 매달립니다. 악인이 일시적으로 성공하는 것 같지만 바람에 나는 겨우와 같이 날라 없어지고 맙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신의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바람이 일고 창은 넘어지지 아니하고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여러분의 행사가 다 형통하게 하시는 의인의 축복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의인의 발열에 서게 하시고 악인의 꾀를 쫓지 않게 하시며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게 하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하시고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오늘날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신의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형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